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 지키기입니다. 마음 지키기. 인생의 모든 불화와 실패의 이면에는 무너진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의 관건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지키는 법에는 세상적인 그런 마인드 컨트롤하고 완전히 좀 다른 그런 면모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만들어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너무나도 살아계신 인격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의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의 차별화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그 자체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드릴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염려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염려를 다 내가 맡아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와 부모와의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저희 아들도 제 가방 아직은 애기라 이렇게 꼭 이렇게 볼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갈 때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게 일말의 미안한 표정도 없이 가방 엄마 이거 들어, 아빠 이거 들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영락 없이 종 노릇해야 돼요. 아빠가 종 노릇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다가 가방까지 이제 안았는데 집 걸어가다가 좀 힘들면 아빠 나 안아줘 그러면 안아야 되고, 그게 바로 아빠의 그게 존재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 이것이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순간도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 축복, 죄인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얻은 것인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모든 저주를 대신 지게 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의 피 흘리심을 보고 우리를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것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 앞에,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요, 전능하신 신과 죄인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그 사단과 연합해서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없이는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하잖아요. 이 은혜 없이는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방인의 푸념, 허공을 대고 그냥 자기의 소원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그러나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진리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혼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 그래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인격이 있으시고 대상이 있으시고,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그 대상을 몰라서, 대상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돌을 다듬고 쇠붙이를 다듬어서 신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소산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쇠붙이도 아니고 나무 토막도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이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그분은 좌정하셔서 그분을 만지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어요.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우리가 모호한 대상에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은 이건 정말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건요, 제가 그 20대 중반에 회심을 했습니다. 목사 아들인데도 예수님을 못 만났었어요. 너무나도 막연하고, 수술을 5번 정도 하면서 제가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는데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더라고요. 그 이후에 예배당에 앉았는데 예전에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앉았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이 저의 몸을 두르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뭔가 따뜻한 그런 기운이 이렇게 내 이렇게 마음을 만지면서 나를 두르고 있는 그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거부했던 하나님이, 내가 잘 몰랐던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성경책에 그냥 이론으로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가 글로 지어낸 그런 신화에 나오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나의 마음,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요, 전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기도하라고 막 누가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제 삶의 기도가 힘이 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가 너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밀어붙이지 않아도 그분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분이 내 삶을 두루시고 있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이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 남들을 다 그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화면 앞에 앉아가지고 월드컵 경기 그거 구경할 때 저는 월드컵 보지도 않고 혼자 기도실에 쑤셔 박혀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들, 인생에 기댈 것 없는 사람도 그분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든든한 인생의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마인드 컨트롤에서 오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이 아니라 모든 이성을 초월하는 하늘에 속한 평강이, 하나님께 속한 평강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임한다, 내 마음에 임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기도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는데 사람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주된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달라는 거잖아요, 주로. 근데 왜 성경이 사람들을 원하는 것은 뭔가 손해질 것 원하는데, 이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이게 뭐야, 이건 뭐 이게 뭐 대단해,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대요. 근데 왜 평강이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이거는 내가 떼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인생이 좀 안 풀린다고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다림에 절망하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거죠. 낙심은 곧 우리 인생의 파멸로 이끌어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평강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있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쑥과 담즙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쓰디쓴 인생의 절망 속에서, 당시에 그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자기가 속했던 유다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민족에 의해 패망을 했거든요. 수많은 부녀자들이 죽어나가고 자녀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다 처참하게 죽어나간 상황에서 보니까 이게 인생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제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나. 조국은 망했고 소망이 없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쑥과 담즙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패망한 민족이고 절규가 있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소망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니까 다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축복은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그 과정에는 늘 그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역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또 인생의 위기가 그대로 그런 것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왜 중요한가? 그런 인생의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우여곡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그 모든 인생의 질곡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가 끝으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끝으로는 논리적인 순서라기보다는 사도가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나 이거 한 가지만 더 알아둬라, 이거 한 가지만은 반드시 알아둬라, 이런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끝으로 이것만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을 하든지 이것들을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축약해 놓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4장 7절에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의 마음의 진정한 평강을 원한다면, 너희 마음이 굳세게 지켜지기를 원한다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세상 사람들이 옳다는데 그대로 쫓아가지 말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맞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그것을 마음에 늘 품고 그 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걸 쏙 빼버리고 아, 착하게 살라는 뜻이구나. 거긴 구원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한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기 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선택하고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태어난 본성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는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고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적용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바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좌정하신다.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요, 좋아하지를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뭔가 먹을 거 주는 거, 입을 거 주는 거, 좀 뭐 차례도 한 대 준다고 하시지. 하나님이 오시면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어른이 같이 어디 가자 그러면 불편해요, 싫어요. 꼭 그런 식으로 왜 하나님이 오십니까? 좀 뭐 좀 주시지. 그런데 이건 아직도 영적으로 열리지 않은 사람의 그런 마음인 것이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꼬질꼬질한 거 이렇게 손에 쥐어주는 거 몇 개 얻고 고아처럼 사는 것이 좋습니까? 비록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지만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계속해서 두르시고 내 손을 잡고 평생을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전능하신 분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한계가 없는 분이 내 삶에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느낌이 불안한 것이지 우리의 실체는 부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부요하시기 때문이에요. 꼭 내가 있어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하나의 인생의 방법론, 이렇게 살면 사람들하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독교를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는 도덕으로 이해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단순히 착한 일을 하기 위한 종교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연결되고,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오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오셔서 뭘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이것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오셔서 가만히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역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셨습니다. 해가 뜨거울 때에 상치 아니하도록, 밤에 추운 그런 기운이 백성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가려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그리고 그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홍해 앞에서 죽겠다고 부르짖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장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인생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르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